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눠요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어색하시죠?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눠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온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유치부 공과책을 제가 이렇게 샅샅이 보는데 그 제목으로 오늘 함께 했으면 좋겠다, 또 그 본문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눠요. 우리 다 같이 유치원생이 된 마음으로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눠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근데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사실 감사의 예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느 한 날을 특별하게 정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진정한 그 감사의 의미를 잊지 말라는 의미죠. 정말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우리가 지내다 보면 자칫 잊을 수 있고 놓칠 수 있는 그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한번 환기를 하면서 그래, 내가 감사의 생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또는 함께 동역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우리 가족들, 부부 사이에 내가 진정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내 부모님들을 향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일이 하루 정도는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를 잊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요, 정말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그 여러 소아시아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감사로 충만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 일, 그 귀한 일에 늘 쓰임받기를 원했고 섬기기를 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가 또 감사를 낳는 법이죠. 여러 가지 축복을 막 부어주셨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떤 축복,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요? 빌립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고, 때마다 시마다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했던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워주셨을까요? 주의 일 감당하라고, 주의 그 선한 사업에 힘내라고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정말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성도, 그런 여러분의 가정, 그런 여러분의 일터,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정말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각 가정과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공급받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빌립보 교회와 같이 수지 맞는 그런 축복을 맞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한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한 교회였기 때문이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복음의 시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초,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곳으로 아시아에서 처음 건너왔을 때 처음 만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죠. 이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선교가 이제 쫙 퍼지게 되어졌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복음의 시초이죠.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이 어디 없을까라고 해서 해변가를 나가서 거닐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 루디아와 함께, 그리고 그 이후에 귀신 들렸던 여종 하나에게 귀신을 죽게 해주는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 찬송을 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했던 간수장,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회심을 해서 바로 이 루디아와 간수장이 그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그 집터에서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유럽 선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지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막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정말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힘을 내어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든든히 이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후원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 기도로 마음을 다해서 열심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그런 교회였나 보다. 빌립보 교회의 재정이 굉장히 튼튼했나 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살림이 여유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절 4절 말씀을 좀 번역상 우리에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오히려 넘쳤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을 다했다고, 그렇게 내가 보증하겠다고, 내가 증언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구제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도 끼워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청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귀한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7대 뉴스에서도 함께 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 가운데 그 난민들과 그 국민들에게 성경책을 보내는, 우크라이나어로 기록된 성경책을 보내는 이 운동에 함께 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 선교부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대한성서공회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또 잘 전달하고 심부름을 잘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3번 감동을 했습니다. 왜 감동했는가? 첫 번째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자원하여 정말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솔직히 이 헌금 액수 이렇게 많이 모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모였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랬고 또 감동을 또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마음을 쏟고 계시는구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감동한 것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함께 이 운동에 참여를 했거든요. 정말 그 작은 손, 고사리 같은 손으로 헌금한 그 금액도 하나씩 모아서 우리 그곳에 전달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갔더니 이것을 전달하면서 대한성서공회 측 우리 호재민 목사님이 정말 여러 교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하시지만 이번 대구평강교회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감동이라고 그 마음을 또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이 운동에 참여한 교회들 그 이름들을 기록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가만히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좀 당겨주시면 보이십니까? 2022년도에 이렇게 기부하신 명단들이 쭉 있는데 저기 맨 아래 대구 평강교회 그리고 이렇게 슬러시를 하고 봉덕동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른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자원하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힘쓰며 섬기고 나누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 그런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함께 이 시간 마음이 모아진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해놓고도 까먹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를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성도를 위해 섬긴 것, 주를 위해 섬긴 것, 그 흘린 땀 한 방울, 그 손길 하나하나, 그 발걸음 하나하나, 그 숨소리 하나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기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 너무나 그 귀한 섬김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아마 주님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셈을 쳐줄까, 지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혜와 형편을 따라서 채워주시고 또 갚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그런 수지 맞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감사로 충만했던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충만했던 교회였기 때문이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6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빌립보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고 그곳에 계속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유럽 선교의 그 프로젝트가 너무나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빌립보를 떠나서 계속해서 우린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이죠.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아랫지방을 들려서 또 그 아랫지방 베레아를 들려서 더 내려가서 아덴을 들려서 더 내려가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들려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해 나가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해요?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응원하고 도움을 주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음을 보내주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빚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 아니, 빌립보 교회가 무엇에 빚을 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말씀을 주신, 복음을 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길이 없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그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전해지는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함께 걸음을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보내고 기도하면서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계속 전해지는 놀라운 일에 끝까지 동참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 드리는 그 물질과 너희들이 드리는 이 헌신과 이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은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물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감사해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과 그 기도와 그 모든 열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빌립보 교회는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섬기고 후원하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이라고 아시죠?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책을 아시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어느 날 난을 하나 이렇게 얻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귀한 난이었는데 이 난을 자신의 방 안에 이렇게 들여놓게 되죠. 그 난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면 기쁘고 보면 마음이 좋고. 근데 어느 날 밖에 외출을 했는데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이 생각이 나요? 자기 방에 두고 온 그 난이 계속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 난이 계속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난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떠나지 않는 이 난에 대한 생각이 있음을 알게 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소유가 괴로움의 근원이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그 난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서야 그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자,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한 부분이죠. 소유가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의 근원, 그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내 마음에 평온이 왔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소유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괴로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나눠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소유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고 우리는 전하고 베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나누는 것이지 소유가 괴롭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차원의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감사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요, 나눔으로 연결이 될 때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진정한 감사는 나눔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저 감사의 고백만으로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나눔의 열매가 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십니까?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이 대림절이 오게 되고요, 성탄절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절기상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이어서 대림절이 바로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곧 이어 성탄절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대림절, 성탄절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생명 나누어 주심,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감사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 감사는 섬김과 나눔과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만 있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섬기고 베푸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교회에서 우리 감사의 떡을 이렇게 준비해서 또 드릴 거예요. 여러분, 떡을 또 잘 받아서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되, 제가 이런 말까지 할 건 아니지만 부부가 같이 받으시거든, 하나는 갈라서 맛있게 나눠 드시고 하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변에 나누실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기도 간절히 하시고, 하나님, 이 떡을 드시는 이분이 주님 믿지 않는 분이시거든 주님 믿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이 떡을 드시는 일이 있다면 소망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이 떡을 좀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실 때 떡만 딱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음료도 하나 더 해서 이렇게 섬기시며, 오늘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그 마음을 좀 나눕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섬기고 나누실 수 있는, 마음을 좀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굉장히 따뜻한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푸라기 같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이 시를 보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기꺼이 지푸라기가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일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고 세워갈 그 벽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그런 교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눠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같은 본문 같은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댁에 돌아가셔서도 손주들과 또는 우리 자녀들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진정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나눠보시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베풀며 살 수 있을까, 부부간에 또 자녀와 함께 나눔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한 교회였다. 그리고 감사로 충만한 그런 교회였다.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섬김을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하면서 나누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와 같이 지푸라기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의 빌립보 교회와 같이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기뻐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각 가정이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말할 수 없이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시간 고백하며
주님, 이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찬양으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과 베품과 나눔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의 그 감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